이 렉시오 디비나의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묵상의 단계입니다. 메디타치오라고 하는 이 묵상의 단계인데, 이 묵상이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되새김질한다, 되뇌인다 이런 말이죠. 성경 읽기에서 참 오늘 그때 주시는 말씀을 한 구절씩 선택했습니다. 기억하기도 하였고 또한 메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되새기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묵상의 방법은 특별한 방법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되새기면 된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 묵상은 아주 유익이 많죠. 이 묵상의 유익에 대하여 또 묵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수도원 원장이었던 앙드레 루프 아빠스, 이 앙드레 루프 아빠스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되풀이함으로써 나는 과일에서 과즙을 짜내듯 그 말씀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합니다. 나는 그 말씀으로 자양분을 받고 스스로를 먹이며 그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이때 내 마음은 새로운 빛으로 채워지며 나는 그 말씀에 더 깊이 매료됩니다. 그 말씀은 나와 하나가 되어 내 마음에 스밉니다. 마음 깊이 스며들어 다함 없는 자양분으로 힘 북돋아 주시는 그 능력에 힘입어 나의 존재는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되새길 때 이런 좋은 유익이 있는 것을 그 사막에서 말씀을 묵상하던 이 교구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한 방법은 뭐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또 그룹으로 모여서 이 묵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만 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같이 모여서 묵상하는 방법이 있죠. 그럴 때는 리더가 있고 또 어떤 틀이 필요하죠. 함께하는 질서가 필요하죠. 그럴 때는 이런 방법을 쓰면 됩니다. 마치 읽기의 방법하고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조용한 장소, 안전한 장소를 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같이 둘러 앉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함께 둘러 앉아서 역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합니다. 바른 자세를 가집니다. 호흡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저자에게 직접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 네 번째는 말씀을 천천히 되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되새깁니다. 그 되새김의 단계 첫 번째는 뭐냐면 기억한 말씀이나 기록한 말씀, 기록한 말씀은 성경인데 꼭 성경이 아니라 메모한 말씀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 읽기를 통하여, 렉시오를 통하여 말씀을 선택한 말씀이 있죠. 선택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을 이제 되새김질합니다. 떠올렸으면 그 말씀을 천천히 반복, 암송,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그때 뭐 비판적으로 읽는다거나 분석하거나 이런 것은 별로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그 말씀을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 안에서,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말씀을 천천히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 이 방법이 꼭 수도사들만이 했던 방법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서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렉시오 디비나를 행해 왔었기 때문에 이 좋은 반추의 방법을 추천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디트리 본회포 목사입니다. 이 디트리 본회포 목사는 이분이 수도원의 생활을 현대화 시켰던 면이 있죠. 그러면서 신도의 공동생활이란
책을 쓰시기도 하셨고 또 이분이 이 핀칸 발대 신학교라는 신학교를 거기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성경을 함께 묵상했었는데 그 묵상하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분석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마리아처럼 성경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서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분석하지도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탁월한 신앙인들의 성경 말씀 묵상의 방법이었습니다. 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스웨덴 키에르케골도 성경 묵상에 대하여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애인에게서 온 편지를 읽듯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나를 위해 쓴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유가 무엇인지 막 따지지 않죠. 그냥 즐거운 마음, 아주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판적인 태도를 버리고 수용적인 태도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천천히 그 구절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묵상, 성경 암송의 태도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암송하는데 참 아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되새겼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여전히 성경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도 간직하고 마음에도 성경 말씀을 간직합니다. 그 말씀을 정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완전히 내 안에 녹아 들어가면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풍성한 아주 좋은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마음속에도 기억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그때 함께 모였을 때 인도자가 이제 사인을 보내면 박수를 친다든가 배를 종을 울려서 사인을 보내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잠시 후에 할렐루야 찬양, 어메이징 그레이스에도 우리가 부실 수 있는 그런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일어납니다. 이것이 반주 기도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이 기도의 단계는 어떤 단계라고 말하냐면 즉 이 사랑에 불붙은 자들의 단계다. 아주 열심 있는 사람들의 단계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나 또는 평안을 구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묵상했으면 그 말씀 가운데서 감사와 또는 아주 이 탄성이 울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감사와 탄성이 울려 나옵니다. 시편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유인들의 기도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의 말씀인데 다윗의 시죠. 이 다윗의 시 시편 19편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은 특별히 하나님께 정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는 아주 찬양을 하는 시다라는 것을 느끼는데 시편 19편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넥시오 디비나 할 때 감사의 시간에 이 기도의 시간에 하는 그 말씀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시편을 기록할 때는 넥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기도의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기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시편 19편 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 했습니다. 바로 이런 그 고백, 이런 고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여 자기 영혼의 양식으로 삼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한 그런 성도의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결심이 있죠. 아주 노력이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지 않는 우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 감동한 하나님 말씀을 아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성도의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넥시오 디비너를 한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넥시오 디비나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만 끝났다고 바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죠. 기도를 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또한 그 자기의 소원을 아뢰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다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단계, 하나님의 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기다리는 단계, 이 단계를 네 번째 단계로서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단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의 단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쉬는 단계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냥 바로 일어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 감동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46편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가 끝난 다음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계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단계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과의 하나됨 이것이 아주 어렵거나 아주 그 신비로운 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에서 최후의 만찬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그 길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신 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다 그 우리의 죄가를 다 용서하신 날, 그때 우리는 참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다 그 안에 있는 날, 다 하나가 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감동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 안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얼마나 좋은지 참 경험해 본 사람들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이 단계는 마치 이럴 것이다 이것인데 그 어린아이가 젖 먹는 아이가 젖을 먹습니다.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고 아주 배불리 양껏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주 만족하여 그 뭐라고 할까요? 기쁨이 가득하여 그 눈을 들어서 엄마의 얼굴을 미소 지으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안한 단계, 그렇게 좋은 단계에 그것이 이 기도의 넥시오 디비나의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 누구나 다 이룰 수 있다고 하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단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운데도 이런 단계를 표현한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찬송, 특별히 3절에 보면 분명히 이 찬송의 3절은 이 구절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쉬운 단계를 표현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이런 찬송이 있죠. 이런 찬송. 찬송가 438장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저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찬송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넥시오 디비나는 참 우리에게 아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쁨을, 감사를 누리게 해주는데 지금까지 4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읽기, 두 번째는 이제 묵상하기, 세 번째는 기도하기,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가 됨.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꼭 이 단계가 이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따로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잠길 때가 있고 또 읽으면서 바로 기도가 터져나올 때가 있고 또 읽으면서 묵상할 때가 있고 꼭 이 단계가 다 이것이 단계별로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이 사실들을 경험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귀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말씀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넥시오 디비나입니다. 이 넥시오 디비나를 지금까지 들어보면 이것은 큐티하고 비슷한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할 수도 있죠. 사실 큐티하고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것은 뭐냐면 큐티할 때는 그 본문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게 노력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를 또 거기서 본문에서 찾으려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찾기 위하여 펜과 종이를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큐티하기 위하여 분석을 하는데 이 넥시오 디비나는 이렇게 분석하기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는데 또 기도하는데 더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중요한 것, 가장 기도의 중요한 모습은 넥시오 디비나를 통하여 알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 말씀이 내면화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넥시오 디비나의 아주 중요한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참 말씀이 인격화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화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될 때 여기에 대하여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설교가인 알렉산더 휴트 목사님이 한 중요한 아주 대단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경은 온통 당신의 자서전과 같다. 엄청난 교훈이죠. 성경은 온통 당신의 자서전과 같다. 말씀이 내면화되면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을 참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넥시오 디비나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신앙, 성숙의 길로 이끌어주는 좋은 기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이 기도를 우리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실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